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인간론 중에서 죄인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인된 인간이라고 하면 죄인된 인간으로서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나야 죄인된 인간이 이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바르게 알아야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권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본래 모습의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간의 제일된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참 말로 설명하기가 많이 어렵죠. 영어로도 이미지 오브 갓인데 이미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지를 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지가 이미지지 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보이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형상을 설명하기가 더욱더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권 목사님의 영역이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죄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죄를 보통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 사전적 의미에서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찾아보시면 명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명사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또 익숙하죠. 죄, 법, 선, 의 이런 것은 다 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 공의. 그런데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단순히 명사의 형태로 설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동사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사이기도 합니다. 사랑 할 때 이 사랑은 그 안에 어떤 행위를 담고 있죠. 성경은 지극히 동사적으로 이 죄를 말합니다. 죄는 성경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성경은 여기 오타가 있어요. 죄가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 이게 오타가 없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예, 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죄의 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당연히 죄는 이 법이라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이탈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야곱이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최종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언약을 받아서 그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죄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 언약에서 이탈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차원이지만 한번 들어보면 또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타라는 말입니다. 이 하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타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이 의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타는 표적에서 빗나가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파울,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점수가 가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점수가 가점이 안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타를 신약 성경에 가면 하마르티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되게 언약에서 이탈한 상태뿐만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에게 대항하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로 서 있는 것 또한 동일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언약의 위배, 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딱히 싫어해서는 아니고 그냥 내가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그랬을 뿐인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큽니다. 크지 않으신 분은 아직 성령님을 좀 더 사모하시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의 심각성은 우리한테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나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보면요, 제일 큰 죄가 반역입니다. 영모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만약에 영모를 저지르면 3대 혹은 8족이 멸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도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약 100여 명의 사람들 그 이상이 죽어나가는 일이 되는 거죠. 영모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말입니다. 그만큼 큰 죄로 다뤘어요. 근데 영모가 다른 겁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역성혁명이나 혹은 왕의 지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 그 대적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표적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 죄가 되게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대적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아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굽고 잘못된, 그리고 선에서 떠난다는 의미. 선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자, 대표적인 용례로 제가 사무엘하 24장 17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사람 수를 센다라는 뜻의 민수기가 되는 겁니다. 영어 이름은 더 쉬워요. numbers예요. numbers, 숫자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몇 명이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이미 인구조사를 한 것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의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자는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로서 여러 가지 의미로 두고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 자체를 옳지 않게 보셨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다윗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범죄가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 교만이었는지 혹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오던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습관대로 별 생각 없이 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악하다면 그 일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신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마음이 다가 아니라 행동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것은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파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이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나를 죄냐 아니냐를 구분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야, 대현아, 너 그거 아니잖아. 지금 너의 표정과 너의 행동은 너의 마음과 다르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답해야 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 늘 마음이 좋은 사람은 장담컨대 함께하는 교회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살인도 하고 때로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오늘 밤에는 잠은 다 잤다 하는 날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중에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서도 다루겠지만 연약합니다. 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직면하여서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는 이 아온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섰는지 의의 길에 섰는지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샤입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의도적 대항을 말하는 것으로 앞에 하타는 대적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대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파샤는 대놓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때 배반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너희들을 왕조로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니까 의도적으로 등을 돌린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파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커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지도 않겠죠.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대놓고 정확하게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알아야 뭘 하죠. 무신론자는 그냥 이름 모를 어떤 신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하고 떠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죄는 어떤 특정한 한 형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표적이 빗나가서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경우, 척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올라와서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된 삶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대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는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전에 먼저 천사인 사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나이가 5,000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우리는 6일이라고 계산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가 되려면 해가 뜨고 해가 져야 합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넷째 날이죠. 대답을 안 하셨지만 대답한 줄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셋째 날은 원데이, 투데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넷째 날 이후로부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6일이 단순한 6days, 6일간으로 계산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어떤 역사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6개의 날이 하루를 향해 가고 있고 그 하루에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이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안식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성이지 6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이 창세기가 설명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어느 시점에 천사가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먼저 죄된 사탄을 통하여서 뱀의 형체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엄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생긴 행위의 동사의 결과죠. 그러면 인간이 왜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죄가 창조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잘못된 결정이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인간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 영향을 끼친 것은 사탄이지만 죄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잘 보시면 동산에서 유일하게 주신 법을 어김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주신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거를 왜 만드셔가지고, 안 만들면 될 것을 왜 만드셔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들 합니다. 저번 시간에 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규칙이 있다는 것은 지위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법을 만들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그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법을 통하여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다스림을 받는지, 누가 통치자고 누가 통치를 받는 자인지를 관계를 설정하는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의 지위와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기가 있어야,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말고 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있어야만 그 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순종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금지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의지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충성을 보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요새 법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제가 국회가 입법부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시끄러운지는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국회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은 과정이 어떻든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지요. 그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법만 주신 겁니다. 하나의 법. 그것만 먹지 마. 이게 답니다. 정말 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죄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치 못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같이 유혹하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께서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최초 인간인,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으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번이나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유혹을 당하시지 않으세요. 여담입니다만 그 뒤로 모든 사탄과의, 귀신들과의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애써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걔들이 벌벌 떱니다. 기억나시죠? 군대 귀신이든 뭐든 예수님의 등장만으로도 그들은 왜 하필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제가 지금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동네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꼬작질을 하십니까? 라고 보통 말해요. 어디 예수님께 말을 붙입니까, 이놈들이. 근데 이때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처음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인간이 넘지 못했던 산을 넘으시면서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인간은 그 하나의 죄악을 넘지 못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낯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한테 고개를 들란 얘기는 아닙니다. 낯을 들지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찾았을 때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다고 숨어지겠습니까마는 숨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죄가 있으면 낯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미안한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든 좀 안 마주쳤으면 하시죠. 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숨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좀 우리의 죄는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자, 저에게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죄를 밝히보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깨어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으러 저한테 오기는 와야겠는데 제가 죄를 본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기가 망설여질 겁니다. 이건 낫긴 나야겠고 나의 이 숨은 죄는 드러나서는 안 되겠고 누구나 다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죠. 이러한 인간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의 변화가 바로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품 안이 편하고 하나님 품이 가장 좋고 하나님을 언제나 찾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죄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아담이 말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지질하죠. 지질하고 궁상맞기 그지없습니다만 이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는 언제나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는 누구를 탓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혹은 남을 탓하느냐, 이 어디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하냐 아니면 정말 인성이 별로냐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자기의 탓이 적든 크든 간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일을 힐난하거나 다른 일을 향하여서 탓을 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대표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거기에 원인을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의 고백은 하타가 아니라 거의 파샤에 가까운 일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표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인 것은 부단히 연습하고 절제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생기지 않는 아주 보석과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기심은 있는 그대로 자라는 마치 잡초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좀 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익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상업적이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이들을 짓밟는 이기적인 행동은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나를 포기하고 다른 이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그런 이타적인 태도는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은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태도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인류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인된 인간의 문명이 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는 결국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만 그 뒤에 기록된 첫 번째 죄는 살인입니다. 그 살인 앞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라고 찾아봐야 되는데 괜히 동생한테 생트집입니다. 그죠? 이거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와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가인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독자적인 문명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또 나타나는 독특한 직업이 뭐냐면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아마도 킬러, 청부살인을 뜻한다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방부터 세게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만에 다른 죄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저자는,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인간의 극단적인 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죄악된 인간, 죄인된 인간의 가장 끝부터 밑바닥부터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제부터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가장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변했습니다. 타락의 영향은 물질 세계로까지 이어져서 모든 피조물이 원래의 선함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죽음이라는 최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그러하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보통 답을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하는 예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뺨을 심하게 후려갈기면 국가 간의 전쟁이 됩니다. 그런 거죠.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의 목을 치면 국가 간의 전쟁이 됩니다. 그것처럼 대표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적용을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 many in one, one in man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에서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된 상태가 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이의 범죄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선악과라는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줄여서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의 용도가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죄도 알고 선도 한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언제나 가장 육체적이고 성적이고 가장 은밀한 실천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것은 죄를 경험해보고 깊숙이 체험하여 안다는 말이죠. 그게 알다가 성경이 야다인데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죄를 안다, 선을 안다. 선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죄를 안다는 것은 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죄가 알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죠.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막연함과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죠. 사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죽음이 안 두려울 것 같지만 또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큰 비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이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뭐 이렇게 세상과 작별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 두려움과 늘 직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것이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이자 대리자였기 때문에 함께 타락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죄가 무슨 말이고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죄가 들어온 결과로 죄인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뤄볼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자로서 죄인이라는 수식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우리는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죄가 죄인된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둘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모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의 죄가 회개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이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우리 스스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거죠. 자, 먼저 부패입니다. 죄악된 행동은 죄악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방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표현이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라는 기도 제목은 제가 늘 하는 18번 레파토리입니다.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죄죠.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때 아온, 나쁜 생각, 사악한 마음, 악한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묘하게 덮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마음은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를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주시고 그 앞에서 한량없는 수치를 당해 본 사람이라면 다시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눈물 콧물 쏙 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탁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지나간 나의 죄, 내가 미처 기억치 못했던, 그리고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숨어있던 죄를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는 순간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직면하면 그 죄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안 짓는다고 보장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범죄의 이유로는 죄로 가득해서 죄악된 행동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향, 방향성이 오염된 거예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에서 파생되는 모든 식물이나 토양이나 모든 것이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예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석회질이 많은 지하수가 있는 쪽에서 물을 퍼올리면 어떻게든 석회가 끼게 돼 있습니다. 하수구에도 끼고 수도꼭지에도 끼고 타일에도 끼고 밥그릇에도 끼고 속에도 석회가 낍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근원이 마음이, 석회가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계속 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라고 우리를 본다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석회질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능이라는 말이 죽을 만큼 싫습니다. 무능 이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이라는 말을 정말 알러지 반응이 날 만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무능. 무엇에 대한 무능이냐? 부패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을 야기했습니다. 이 무능은 딴 게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무능,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 근처도 못 가는, 내가 아무리 좋은 노력과 수고와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한 상태라는 거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고 중대한 변화의 중생이라는 재창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창조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어미의 뱃속에 들어와서 나와야 거듭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기억이 나시죠?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칭의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능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능을 인정하는 것, 잘 인정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배우고 또 하면 우리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근데 언제 인정이 안 되냐면 나 좀 수고했는데 싶을 때 무능이 인정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안 돼요. 내가 좀 참고 인내해서 그 사람을 배려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무능이 우리에게 안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참 위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릎을 이렇게 꺾으셔야 그 유도에서 그 다리 후려치기 와사발이라고 그거 이게 확 들어와야 우리가 패 꼬꾸라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사발이가 뭐예요? 한국말로 유도 기술로 제가 유도를 안 배워봐가지고요. 제가 당해본 기억은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갑자기 제 존재 밑에 기반이 사라지면서 땅으로 꼬꾸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면 이렇게 훅 꼬꾸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하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네요 라고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했다면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결과는 1차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엘리야처럼 혹은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니까 죽으실 거예요. 죽는데 문제는 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대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면 일이 또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심판은 죽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선악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닥쳐진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고자 함도 있고 훈련하기 위함도 있고, 목사님 설교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기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 혹은 국가 혹은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서 죄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대부분 징계성 혹은 보응으로서의 징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듬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결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틀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자들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를 위하고 너도 나를 위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일 것 같지만 사람은 죄인된 인간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쏟는다 하더라도 오해하고 또 갈등이 생깁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들 안에서의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양, 이 공간, 이 크기. 우리는 그렇게 공백이 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허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갔으니까 그것이 무한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고 한들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죄인된 인간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중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순환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면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것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인된 인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까이 안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만큼 우리의 빈 공간은 죄로 더 채워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되뇌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인간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 아니라 자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드린 바입니다. 무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또 죽음을 비롯한 모든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통은 질병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췌장에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장기 중에서 췌장이 다른 장기보다 먼저 죽음에 가까워진 겁니다. 시력을 잃었다 그러면 눈이 먼저, 그러니까 뭐 시신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눈이라고 해야 됩니까? 눈이 먼저 죽음에 가까이 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도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모든 고통, 즉 관계에서 오는 고통 플러스 또 육체의 고통, 이런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특성이죠. 이제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죄이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죄가 무엇이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는 자만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남겼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들,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결국은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집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돈병철이라고 불렀다면서요, 옛날에는. 저는 그 시대가 아니라서, 저는 이건희 회장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고민과 번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분리 상태, 즉 죄악된 인간, 죄인인 인간과 그 회복의 길들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 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까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정도를 벗어나서, 관역을 빗나가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고, 큰 죄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죄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큰 죄지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우리말로 하면 이 뱀 땡땡이 그지 않습니까? 이 비암 땡땡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욕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행위는 그대로였으나 마음이 부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인간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는 자동입니다. 자동문입니다. 죄의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변화를 준비하셨고, 이 일의 완성을 위해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구속사라고 하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권 목사님이 다루실 겁니다. 저는 대타 강사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한 규정들, 규례와 질서와 기준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죄를 분별할 수 있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이 말씀과 하나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신앙서적 이런 거 말하지 맙시다. 주석 이런 거 말하지 맙시다.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원본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본.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서적이나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신앙서적도 완벽한 책이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 자체를 읽음으로 해서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많지만 계속해서 저 같은 목사나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성경 자체를 읽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은 원전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MSG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의 식재료를 여러분들은 찾으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MSG가 더 좋겠지만,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없죠. 오늘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이 죄, 그리고 이 죄가 낳는 결과들, 죄를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이에 상관없이 잔소리는 누구나 다 싫어하거든요. 저는 잔소리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거수 없어요. 애들도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나이 들면 더 듣기 싫습니다. 누가 말을 해주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배우자도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꼴보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당신은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순간 한 일주일은 파이트한다고 봐야죠. 절대로 부부가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부부 사역을 지금 또 기획하고 있는데요. 서로 지적질하지 말기, 이거는 그들도 원해요. 그러니까 저의 3자의 입을 통해서 지적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엄밀하고 철저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거든요. 다 주관적이거든요. 얼마나 넓은 시각으로 많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객관에 가까워지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에 가까워지는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죽을 때까지 죄의 부산물들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얼마나 씻어내느냐, 얼마나 더 성숙한 자가 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남은 인생의 이 모든 숙제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